예, 오늘은 2026년 고난주일이자 또 저희 교회가 매년 5째 주일이 되면 지키는 가정연합주일입니다. 제가 광고를 전에도 드렸지만 가정연합주일이 되면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어떤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선에서 가족들끼리 같이 앉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같이 앉아 있습니까? 1분을 드릴게요. 아니 지금 옮기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옮기세요. 우리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또 형제, 부모가 없이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은 형제끼리 서로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또 친구끼리와 있는 경우에는 친구끼리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부부끼리 있는 분들은 부부를 위해서 서로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누군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 부모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요, 그대로 다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버지, 부모를 공경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건 언어도단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축복권이 있습니다. 길게는 못 드립니다. 1분만 드릴 테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 기도해 주시고, 친구들끼리, 부부끼리, 아니면 법끼리, 형제끼리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연합주일이니까 기도합니다. 잠시 옮겨서 축복 기도 받으세요. 부모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권한하고 서로 친구끼리 축복하고 부부끼리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극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벗과 벗이 서로 축복의 기도를 할 때, 그때 그 축복은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고, 그 축복대로 그들의 삶이 축복의 삶을 살았던 걸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부모의 이름으로, 부모의 권세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그 축복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형제와 자매가, 부부가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그 축복 또한 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먼 후일 부모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벗들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배우자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 축복을 누렸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권세로 축복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보증하고 지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여러분들이 빌어준 그 축복 기도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셨기에, 그 축복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12일 전부터요, 제 책상 위에는 아주 작은 봉투에 들어있는 편지 한 통이요 놓여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예린이가 12일 전에 목양실에 들려서 저에게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왜 12월씩이나 이 편지를 제 책상 위에 두고요, 벌써 한 3번 정도 펼쳐서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왜 이 편지를요, 책상 위에 두고 한 번씩 읽어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편지를 다 읽었으면 버릴 만도 한데 제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있는 걸까요? 제가 원래 책상을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두고 있는 걸까요? 저는요, 어렸을 적부터 지저분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거고 저를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 아십니다. 지저분한 것, 구질구질한 것, 이런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제 책상은 솔직히 말해서 항상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자녀를 키울 때도 책상 위가 더러우면요, 어떨 때는 아예 책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까지도 책상 깨끗하게 쓰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제 책상 위는 웬만한 것들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쓰는 편인데, 그런데 이 편지만큼은요, 지금 12일 동안 제 책상 위 모니터 아래 두고 있습니다. 저는요, 왜 그렇게 깨끗하게 나름대로 책상을 쓰는 사람이 왜 이 편지를 버리지 않고 있을까요? 제가 지저분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또 편지에 글씨가요, 추사 김정희가 쓴 건 못지않게 명필로 정말 잘 쓴 그런 글씨체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지 않는 걸까요? 글도 제대로 모르는 6살짜리가 글씨를 써봤자 얼마나 잘 썼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받은 예린이의 편지의 글씨는요, 글씨를 썼다기보다는 그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요, 글씨는 별로 뭐 그린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 편지의 내용이요, 저를 갖다가 막 저의 심금을 울릴 정도로 아주 정말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 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편지의 내용은요, 딱 8자였습니다. 무슨 글자가 적혀 있는가 하면,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린 수준의 글씨였지만 그렇다고 무슨 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사랑해요, 8자밖에 안 적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저는요, 이 편지를 12일 동안 버리지 않고 제 책상 위에 놓아두고 한 2-3번 펼쳐서 또 한 번 보고 씩 웃고 이렇게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놔두는 걸까요? 제가 제일 처음 이 편지를 받았을 때요, 제가 저희 사모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모, 이거 다 받았어요 라고 하니까 씩 웃으면서 나도 받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제가 버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글씨도 그린 수준이고 안에 내용도 뭐 지금까지 참 많이 우리 윤화를 통해서요 받아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 이유는요, 귀해서입니다. 소중해서입니다. 그게 무엇 소중하다고, 참 귀할 것도 많고 소중할 것도 많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제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제 손녀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 손녀가 나한테 처음으로 나한테 편지를 지 나름대로 그렸지만
써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해서 소중해서 한 번씩 이렇게 이거 이제 좀 버릴까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책상 위에 놓고 다시 책상에 놓고 한 2번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참 귀하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 책 중에 어떤 한 권에다가 그냥 꼽아두고 먼 후일 어쩌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후일 제가 다시 그 책을 펼쳐보다가 그 책 속에 있는 우리 예린이의 편지를 본다면 또 한 번 싱긋이 웃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용도 별 큰 내용 묻고 글씨도 그렇게 잘 쓴 글씨도 아니고요. 편지지도 무슨 비싼 게 아니라 정말 요만해요. 정말 가로 세로 한 10cm, 20cm 정도 되는 별 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작은 거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별로 귀한 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거지만 저한테는 귀하고 또 저한테 그 편지를 주었다라는 것이 고마워서 그래서 버리질 못하고 그대로 지금 보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오늘은요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요 저희 교회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주님 이 땅에 오셨다가 마지막 고난 받으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졌고 심지어 가장 아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살겠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3번까지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은 외롭게 그 길을 갔지만 그러나 2000년이 흐른 이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이제 달려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외롭게 홀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작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있고 그렇게 대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참 힘들 겁니다. 학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도 힘들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어른들도 분명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참석하는 것도 힘들 거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그 불편함과 그 힘듦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귀하게 보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고맙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네가 동참했을 때 그 신앙 그 마음을 내가 귀하게 받았다, 고맙게 받았다. 또 동참하지 아니함 때문에 그 불편했던 그 마음 네가 왜 불편했는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불편함조차 같이 않았을 텐데 그나마 네가 왜 불편해했는가 내가 그 마음을 그 신앙을 내가 받았고 기억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결코 자신이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강제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씩 내 앞에 보이러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제물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기입니다. 그래서 8일 동안을 당시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을 맞이하여, 무교절기를 맞이하여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무교절을 지키기 위하여, 초실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 8일 동안의 절기가 3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이 3개의 절기가 8일 동안 모여있는 이때를 많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출신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마침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웁니다. 여러분, 로마 군사 입장에서는 빨리 이 사형 집행을 끝내고 자기들도 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피를 흘리시다 보니까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자주,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감당 못하죠. 왜냐하면 성한 상태에서도 그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본래 예수님은 뭐 근육질의 분이 아니셨거든. 연한 순 같은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사야서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밤새도록 채찍질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당시 채찍질은요, 채찍 끝에 쇠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서 그걸 가지고 채찍질을 칠 때마다 온몸에 쫙쫙 다 박힙니다. 그리고 다시 그걸 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출혈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는 빨리 사형 집행을 끝내고 쉬고 싶었을 겁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꾸만 쓰러지고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 없다라고 판단한 이 로마 군사들이요,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골고다까지, 결국엔 예수님 옆에서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고난에 구레네 시몬은 동참했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억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이 이후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찾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가요,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냥 십자가에 동참했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초대교회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그의 부인이었던 한 여인은요,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구레네 시몬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로마 군병에 붙들려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집안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의 집안이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6년 이번 고난 주간 기간 동안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들이 하기 싫더라도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결코 쉬울 수 없지요. 하지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지를 들여, 마음을 들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들여서 이번 고난 주간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구레네 시몬요,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몰랐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동참했던 그 고난의 결과가요, 고난에 동참한 결과가 어떤 복으로 그의 삶 속에, 그의 가정에 임할는지.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고마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귀하게 여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찮은 인간인 저 같은 사람도 손녀가 태어나서 처음 나한테 보낸 편지라고 해서 그걸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인데, 성부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들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라고 보내주셨지만 그 고난, 그 고통을 받는 현장을 하늘에서 지켜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그 구레네 시몬의 그 모습을 보며 고마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그러한 많은 복들을 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2026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고난 주간을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하며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저희들은 드릴 겁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저희가 드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며 그래 내가 고마웠다. 너의 그 작은 너의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표현 고백이 참 귀했다. 고맙다.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의 그 부활주일 예배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이후에 허락하시는 구레네 시몬 집안에 허락하시는 그 많은 분복들, 주님 안에서 허락되는 그 많은 축복들이 오늘 이번 2026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후일날 구레네 시몬 집안에 이루어졌던 그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